특별히 오늘 아버지 주일인데요. 우리 아버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도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물론 어머니들도 수고 많이 하셨지만 또 여기에 계신 아버지들도 있고 또 한국에 계신 아버지들도 있고 또 하늘나라 계신 아버지들도 계신데요.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어르신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오늘 교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내 가정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교회에 들어있는 우리의 부모님들 또 어르신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또 그분들을 잘 모시는 것,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장로님 광고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경 공부 이제 7월 첫 주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자 훈련에 대해서는 우리 재직 여러분들 가운데 또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 가운데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받지 못한 분들은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저랑 제자 훈련을 하시고 또 사역 훈련도 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조율되어지는 것. 차도 아무리 좋은 차도요. 타다 보면 자꾸 삐뚤어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얼라이먼트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차에 맞는 얼라이먼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 반석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아시고 또 구원의 확신도 있지만 하나님 교회 안에서 훈련 받는 거 참 중요하고요. 지난 주간에도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가서 많은 체험들을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은 말씀 많이 나눴는데요.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양날개가 되지 않으면 뜨겁긴 하지만 말씀으로 푸르부를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 공부를 하고 체험이 없으면 그냥 냉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날개가 참 필요한데요. 체험적인 신앙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체험적인 신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인도되는지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이제 장로교는 이렇게 말씀 공부를 많이 하고 침례교도 그렇고요. 또 이제 순복음 신앙을 가진 분들은 또 막 체험적인 신앙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어릴 때 그 재건파, 우리 재건파 목사님 여기 계신데 재건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뭐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많이 배우고 많이 혼돈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와 동시에 교회에 많은 그 영적인 역사들이 있어서 정말 말씀 공부도 했지만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뭐 옛날에는 암 환자들이 많이 계셨고요. 불치 환자들이 참 많이 계시고 또 더군다나 가난한 지역에 목동 옛날 그 뚝방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 뭐 여의도 뭐 목동이 뭐 천지개벽을 했지만 그곳에서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그곳에서 하면서 정말 많은 병들과 아픔들,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그런 많은 아픈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가운데 제가 어린 시절, 청년 시절 목사 한 수 받기까지 한 교회를 신앙생활하고 스탁톤에 29살에 와서 여기에 개척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 양날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런 체험적인 신앙으로 가졌던 그런 그 일들이 참 목회에 많은 그 메시지를 주고 또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되더라 말이죠. 그래서 제자훈련은 그냥 말씀 공부가 아니라 체험을 나누고 은혜 나누는 거니까요. 재직들 가운데 뭐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뭐 이 나이에 뭐 내가 이제 뭐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제자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신앙 훈련 중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제가 책을 사실은 오래전에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태어남에 관하여, 결혼에 관하여, 죽음에 관하여. 그래서 태어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뭐 결혼이 중요하죠. 근데 뭐 그 결혼 가운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과의 결혼 관계. 이 책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을 과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또 교재가 또 있는데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 한 3달 정도 볼 건데요. 10주에 걸쳐서 이 말씀 나누고 또 이건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인데요. 자기의 그 일생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집안에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또 자신이 또 병들어 죽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다 자신의 체험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사서 읽어도 뭐 어렵지 않은 너무 쉬운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 신앙이 잘 정리됐으면 좋겠고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또 나를 한번 돌아보는 죽음에 관한 것들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 손자가 태어날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가 손자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번에 우리 신 목사님 손자 손녀들이 또 이렇게 컨퍼메이션을 받을 때 그 감동이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부럽고 또 감사했고 또 뭐 여러분들 여러 가정들이 다 뭐 3대 4대째 예수를 믿지만 신앙을 전수하는 게 이게 뭐 책 한 권 읽는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내 자녀가 뭐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우리가 1장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자식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뭐 목사의 자식이라도 장로의 자식이라도 뭐 예배 생활 잘 못하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거든요. 선택 안 하셨다면. 그러나 이게 웬 은혜입니까? 내 자식이 또 2대가 3대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건 이거는 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뭐 자연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UOP 자녀들 또 여기에 교회가 어떤가 지금 이제 민정씨 잘 나오셨는데 그렇죠? 부모님들 얼마나 귀하면 어디에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 자녀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부모가 시간을 내고 나를 정해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정말 우리 반석교회가 여기에 진짜 광야에 정말 오아시스 같은 곳이거든요. 우리가 쉬지 않은 것은 그 UOP 학생들이 요새는 옛날에는 뭐 8, 90명씩 왔었는데 요즘은 교회를 안 나와도 부모님들이 야단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와도 폰 하나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드렸고 부모마저도 예배가 생명을 걸 만큼이 아닌 거예요. 코로나만도 못한 예배.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그런 시대를 몇 년 전에 지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명처럼 줄 수 있는 이 예배를,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마련해야 되겠냐. 생명 걸지 않는데 무슨 생명이 나왔어요. 라스베가스를 가보세요. 돈을 걸어야 돈이 나오지. 거기에 뒤에서 딸랑딸랑 무슨 요새도 딸랑딸랑 뭐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아무리 100만 불짜리 뭐 잭팟이 터져도 내가 돈 집어넣지 않는 한 구경거리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구경거리입니까? 내 자녀가 예수 믿는 것, 내 손자 손녀가 예수 믿는 것,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4대입니까? 5대입니까?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달라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모르니까요. 우리의 자녀 세대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 뜻, 내 맘대로 다니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민교회를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쳤습니다. 생명을 걸고 지킬 교회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지 않지만 이 반석교회가 33년의 역사 속에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여기에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친교실을 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밥 따뜻하게 먹이려고 친교실에 대한 꿈을 꿨더니 하나님께서는 있지도 않은 정말 건축 허가를 내셨고 이런 그 모든 기적적인 일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반석교회가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고 오는 아이들에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니 스타크톤에 한국교회가 있네요. 첫 번째 놀래고 두 번째 놀라는 거 뭔지 아세요? 아 여기 EM이 있어요. 이 조그만 교회에 정말 뭐 재정이 여러분 뭐 흥황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런데요, 이게 사명이에요.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 굶어 죽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몇 년 전에. 암으로 앓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어른이 그렇게 고매한 정말 뭐 이 시대가 우리 PCA가 낳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참 너무 아름다운 그 저서들이 많아요. 제 서재에 참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쉬워요. 너무 쉽기 때문에 꼭 그냥 한 권씩 드려도 괜찮겠지만 함께 우리 인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에베소서 딱 10번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과 함께 우리가 정말 마음을 좀 더 뜨겁게 하고 체험적인 신앙과 말씀 훈련이 우리 안에 왕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 2장의 이제 말씀인데요. 이제 1장 말씀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에베소서의 구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까? 교회가 내가 등록하고 오늘도 이제 등록반에 이제 개설을 하는데요. 교회의 지체가 되려고 하는 게 뭐고 교회의 지체는 무슨 뜻인지에 대한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된 교회에 나는 하나의 지체가 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하여 강의 3번 듣고 뭐 새가족반이 막 커피도 날라주고 막 캔디도 갖고 오고 막 그냥 잘 보려고 그냥 새가족반이 그냥 난리를 부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내가 한 지체가 되어져서 어떤 사람은 발톱같이, 어떤 사람은 눈동자처럼,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처럼, 어떤 사람은 정말 눈에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내가 지체라니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이 일에 더군다나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우셨다니요. 장로로 세우셨다니요. 내가 이 교회의 권사라니요. 집사라니요.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때로는 시원하게 하고 손톱이 왜 있는 줄 아세요? 등 긁으라고. 뭘로 등을 긁으시겠어요? 효자손도 있고 뭣도 있을 수 있는데 눈썹이 괜히 있는 줄 아세요? 비가 오면 이 눈썹이 탁 지붕 같아갖고 물이 이렇게 또로록 옆으로 떨어져요. 일로 바로바로 들어가 보세요. 큰일 나요. 코가 위로 뚫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코에다 우산 씌워야지. 코가 여러분들 2시간마다 한 번씩 이쪽으로 2시간 쉬고 이쪽으로 2시간 쉬는 줄 아세요? 신묘막측해요. 신묘막측해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지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귀중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머리가 생각할 때 저 발은 왜 있는지 몰라. 내가 밥을 먹는데 왜 혓바닥은 들어와서 나를 아프게 만들어 혓바닥 잘라버려. 그러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혓바닥에 힘이 세면 저 이빨 다 빼버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지체예요.
쓸모없는 것 같죠? 떼버려도 괜찮을 것 같죠? 언젠간 문제가 생깁니다. 언젠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지체라고요.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하나님 그냥 발밑에 있는 그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나님 이런 것도 쓰시나요? 이런 것도 쓰시나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에겐 충격적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게 충격이라서 사이다병, 맥주병, 소주병, 엿장상태 가져가면 엿줘요. 그런데 안 받는 병이 있어요. 기름병, 참기름병, 참기름이라 그래요. 들기름병은 가져가면 기름 묻은 건 엿장사가 안 받아요.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이렇게 기름 묻은 그냥 깨끗한 사이다병도 아니고 공병이라고 하죠. 10전이나 줄려나요. 10전만도 못한 엿장사도 안 받아가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쩌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까? 이게 고마워서 하나님 이후로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주셔도 나는 이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넉넉합니다.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런데 제 마음에는 지금도 화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위대한 반석교회 목사로 여기에 설교를 하다니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이것이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건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옮기는 것도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함부로 등록도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자연스러운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와 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만드시겠다고 작정하셨던 에베소서 1장에 3절부터 14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천지 창조를 하셨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오늘 2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2장은 교회,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아이, 당신들 남편 부인한테 말고 영 딴 데 있는 사람도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이 가족을, 그렇죠?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당신의 고민이 나의 고민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드러내놓고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만 아세요. 그 기도 제목이 많아요, 저한테. 왜일까요? 기도는 안 하고 소문만 내니까. 어떤 때는 권사님만 아세요, 장로님만 아세요. 그게 그 다음날 다 교회에 퍼졌는데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기도해 줄 사람이면 좋겠으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소문이 알려져서 부끄러운 소문, 내가 큰 소리로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 아픈 내용을 믿거니 그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말씀했는데 그게 교회에 그냥 온 군데 삼아나고 기도하랬더니 혀만 차고 앉아있는, 이게 이민교회의 현실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내용들이 가정들마다 쌓였어요. 드러내놓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딸이 어디 아파 보세요.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내 손자가 불치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은 이야기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가족이 아닌데 우리가 모여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33년 동안 수없이 없어져도 될 만한 우리 반석교회를 하나님께서 아직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가족으로 여기에 놔두신 까닭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소망이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평가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이 시대에 지금 교회들이 마구 없어집니다. 조용히 없어집니다. 큰 교회는 조용히 마켓에 나옵니다. 미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내 아들, 내 딸, 내 형제, 내 자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이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오늘 2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될 겁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1절부터 3절까지는요. before에 관한 이야기, 죄와 허물로 죽었던이라고 하는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after, 4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는데 영어 성경은 but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주님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사실 때 나도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 없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예수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까? 그래서 여기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이 4절부터 7절까지 with라고 하는 이 말이 3차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나라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4절, 5절, 6절, 7절까지 함께라고 하는, 그리스도 살리실 때 우리도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grace.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기에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1초도 못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운전하고 내 걸음으로 여기 온 것 같지만 1분 1초도 이 자리에는 selected people,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에게만 allowed 된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미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미사의 원어가 missing이라는 말이에요. missing하고 그 사람들에게 missing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된 백성들에게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유니버셜한 처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교회 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그것도 그 내 교회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의 가족들도 내 가족처럼 맞아줄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살리셨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절이 결론인데요. masterpiece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이제 첫 번째,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문에 보면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까지예요.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원문에 없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의 내용은 사망 선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었던 나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살렸다고 하는 것은 아직 소망 없다는 이야기예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살리시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죽은 너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after, before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설렁설렁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부모가 예수 믿고 그냥 어떻게 나서 보니까 교회에 왔고, 아니 부모가 어떻게 무슨 유아 세례를 주니까 내 의지도 없이 유아 세례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또 컨퍼메이션 하라 그랬더니 컨퍼메이션은 너무 쉬워. 3번만 예스 하면 그냥 뭐 물찍거려. 아니면 뭐 군대 가서 또 세례 받은 사람도 있어요. 뭐 그 보름달 단팥빵 때문에. 그래갖고 내 친구는 3번 세례 받았어요. 왜냐하면 시루떡도 준대 오늘은. 그리고 예쁜 아가씨들이 와고 성가대도 쓴다네. 찬양팀도 막 뭐 이렇게. 그리고 그거 제일 앞자리에서 구경하려고 막 무슨 막 아이돌 보는 것처럼. 3번째요. 그때 보름달 빵 줬던가 하여튼 제 때는. 여러분 백날 받아봐야 뭐 하겠어요 그게. 그런 거 백날 받아봐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아버지는 유아세례도 받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었고 뭐 컨퍼메이션도 받고 그랬더니 구원 받았겠죠. Never know.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언코 자꾸 우리 교회에서 담대히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평생 다니다 지옥 갈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뭐 교회 갔다 왔니? 뭐 이야기 그냥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아이들은 또 건성으로 교회 갔다 왔어요. 진짜 예배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예배자가 아닌데 우리의 자녀가 예배자가 될 턱이 있습니까?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까지입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말씀은 죽었던이라는 말이에요. You were dead. 과거형을 써버렸어요. 그냥 넌 죽었었어. 죽을랑 말랑 했던 게 아니라 거의 죽은 almost dead가 아니고 almost die가 아니고 죽었었어. 그냥 너 그때 4절에 내가 너를 찾기 전까지 너 그때 죽었어. 무슨 뭐 죽을랑 말랑 하고 무슨 그래도 내가 남보단 착했고 뭐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죽었던 나에 대한 명확한 아이덴티티를 고백할 수 없다면 사는 법도 없어요. 오늘 셀 예배 함께 드릴 건데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요? 죽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냐고. 따라합시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살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죽었고라고 하는, 나는 죽었다고 하는 것은 소망 없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소망이 없어요. 제가 어린 시절 진짜 많은 암 환자들, 소망 없이 뭐 자식이 무슨 어디 제일에 가고 무슨 파출소, 저 전도사 시절에 파출소 많이 갔어요. 그래갖고 대신 내가 빌어주는 거예요. 왜? 그 엄마 아빠는 새마을 7호 사업관하고 저 뚝방에서 밤새도록 무슨 풀 캐고 무슨 뭐 하는 동안 이 아이는 누굴 죄 패갖고 말이죠. 또 파출소에 또 가갖고 또 이게 앉아있네. 그럼 가갖고 내가 비는 거예요. 이 아이의 엄마가 지금 올 수 없으니 내가 왔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나의 이름으로 꺼내주세요. 나의 이름으로 꺼내주긴 뭐. 너는 뭔데? 교회 전도사가 대수야. 목사도 아니고. 부모라 그래요. 소망 없었던 그런, 죽었던, 완전히 소망 없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수를 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정도에까지 여러분들의 가족, 자녀들이 그렇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정말 죽거나 사는 이야기인 거예요. 확실히 나는 죽었었던 사람입니까?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뭐. 여러분, 내가 죽었던 나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자각하지 못한다면 사는 일도 없고요. 예수도 필요 없어요. 왜요? 그 잘난 파뿌리 하나 같은 그런 그 선행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려고. 그래서 하나님 종교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종교가 아닌 것은 모두 다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받고 선행으로 뭘 하고 시주를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선행하여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그 따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 이름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그 구원은 나의 완전한 죽음에 관한 이야기, 소망 없음에 관한 나의 자각이 있을 때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죽었는데 무엇으로 죽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 허물은 뭘까요? 또 죄는 뭘까요? 뭐 그게 아니야? 뭐 이 허물이라고 하는 그 말은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뭐 어려운 히라보예요. 그리고 죄는 이제 우리 많이 들어봤죠. 뭐 하말티아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허물과 죄는 극명하게 좀 다른 해석이 있어요. 이 허물이라고 하는 이 허물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자리로라고 하는 자리를 떠남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여기 이 자리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이게 허물이에요. 그런데 하말티아라고 하는 죄는 뭡니까? 이것은 방향을 이야기해요. 관역을 빗나간. 관역이 내가 가야 할 길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엄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바른 길이야. 바른 길로 열심히 평생 갔어요. 그런데 그 길 끝에는 뭐예요? 문이 있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거기에 벽인 거예요. 그 죽음이 벽이냐 죽음이 문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열심히 착하게 열심히 도네이션하고 열심히 뭐 이웃에게 뭘 하고 살았는데 죽음 직전에 내 인생을 보니까 죽음이 벽이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천을 떠돌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말티아, 하나님의 말씀을 죄를 지적해 주는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그 말씀에 내 죽음 속에 무엇이냐면 거기에 죽음의 벽에 문이 달려 있었던 거예요. 글로 들어갔더니 거긴 시온의 대로 천국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죄는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허물은 뭐예요? 떠남을 그 자리를 떠나는 행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런 것 때문에 죽었는데요. 죄와 허물이 무엇이냐면요. 2절부터 3절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 At the time. 그때.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 유행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뭐예요? 뭐 공중파들 막 그냥 미스 메디가 뭐 잘못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 뭐 유튜브나 뭘 하면은 내 취향에 맞도록 착착착착 AI가 나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 잘 알아갖고요. 내가 아주 인터레스팅한 곳으로 착착착 인도해. 내가 요거만 보고 끝내야지. 내 이름을 자꾸 부르네, 얘가. 아무개야. 계속 부르다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자기를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러죠? 쇼트를 11시간 동안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하대. 내가 보다 보니까 내 취향을 너무 잘 알고 나의 성향을 알아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전화기 없이는, 엄마 없이는 살아도 전화기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어딥니까? 덴마크인가 어딥니까? 뭐 영국에서도 그렇고 16세 이전에 이런 못하도록 지금 법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머리를 얼마나 안 돌게 하는지 몰라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요새는 뭐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별들에게 물어봐 그랬는데 요새는 AI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AI가 얼마나 잘못된 게 많은지. 근데 요즘 애들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뭐 막 말하다가 AI가 그래? 그러면 그래? 하나님 말씀보다 내 부모 말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여러분들 할 말 없으면 AI가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도 아무 소리 못해요. AI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잘못되게 만드는지. 오죽하면 나라가 법을 세워서 지금 16세 이전에 그걸 못하게 지금 법을 제정하고 있을까요? 정말 머리가 안 돌아가요. 여러분 실리콘밸리 지금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
하여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뭐 좋은 대학교 가면 다 졸업하기 전에 다 취직하거든요. 근데 지금 안 돼요. 실리콘밸리에 유수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아예 안 해요. 그냥 좀 돈 더 주고 좀 경력 있는 사람 몇 사람 뽑으면 이 대학생 졸업하는 애들 10명 그래봐야 다 기술 떨어진 기술을 배워갖고 와갖고 여기 하나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진짜 쓸만한 사람을 그냥 몇 사람 돈 많이 주고 몇 사람 하여하면 되는 거예요. 소망 없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가 그러잖아요. 앞으로 5년 후에 외과 의사 의대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저 아프리카에서 기계로 어떤 심장 돼지 간 심장 가지고 수술에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걸 하면 그건 내 노하우예요. 그래서 그냥 불려다녀. 그런데 AI가 성공하고 기계가 성공하잖아요. 그게 그냥 포뮬러로 돼갖고 그냥 세계 어디나 그냥 그 기계만 사면은 다 돼지 심장으로 다 심장 바꾸는 수술이 100% 완료되는 거예요. 이제 뭐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짧으면 3년, 5년 안에 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신기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자, 오늘 그때에는 그랬습니다. 그게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게 사단입니다. 그리고 3절에 전에는 또 나옵니다. 내가 죽었을 그때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생각이 원하는 대로 감정이 따르는 대로 너는 네가 네 주인이야. 그래서 나의 인스팅트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 거예요. 내 돈, 내 산이라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요. 내 돈으로 내가 산 물건. 누가 뭐라 그래? 내 돈 내고 내가 샀는데 그게 자기 돈이에요? 하나님 돈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또 부러워해. 그래서 짝퉁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었다는 거예요. 살아있었는 것 같은데 그때 죽었던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너 죽었었어. 그때 너 죽었었어. 라고 하는 그 결론에 이르르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랬는데 but 영어 성경에 보면 but 그러나 죽었던 너를 내가 살렸어. 풍성하신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아들 주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여기 이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Made us alive with Christ. 주님과 함께 너를 살렸다. 죽었던 너를 살렸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를 위하여 죽고 사실 때 너도 살린 거야. 이 감격이 나로 예배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가짜입니다. 6절에 또 함께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는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와, 함께 일으키셨대요. Raised us up 그랬어요. With Christ. 그리고 seated. 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그죠?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나를 작정하시고 앉게 하시고 일으키게 하시고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무슨 신앙 고백한다고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어요. 다만 그 이후에 뭐가 필요합니까? 나의 고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이걸 알고 고백할 때에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주님이 나를 일으키셨고 주님이 나를 하늘에 앉히셨고 앉히실 거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 날아가는 것도. 할렐루야.
이게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막 자리 잡으면 감사. 그러면서 이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한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는데요.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 여기에 앉고 있는 것, 여기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 옆 사람이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 저 못난 사람, 저 가난한 사람, 저 무식한 사람, 저 좀 그냥 와갖고 교회에 막 그냥 문제 일으키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걸요. 오늘은 그렇게 무슨 그냥 그래도 10년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요한복음 초반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그 다음에 없어.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에 당당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 믿었던 그 니고데모 어디 갔어? 참, 그 사람 예수 밤에 몰러 왔다가 어쩌고 저쩌고 다 그렇고 그런 거야. 여러분, 그렇고 그런 게 아니라 쓸 용도가 있다니까. 할렐루야. 시골에 가면 그 차단스에 있는 그 하얀 도자기 그 접시는 이 귀한 손자가 갔는데 거기다 밥을 안 주고 맨날 거기다 지켜보고 있대? 언제 쓰시려고? 그러다 할머니 돌아가셨죠. 그거는 한 번도 내가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귀하도 있기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For we are God's masterpiece. masterpiece가 한국말로는 걸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음악이든지 제가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 꼭 봐야 되는데 뭐를? 모나리자를 봐야 된대. 모나리자의 초상화를 이렇게 봐야 돼. 딱 요만해요. 그래서 갔더니 그냥 그 방에는 요거만 할까요? 이 방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뚫고 가갖고 어떻게 보려고 막 그러는데 봤더니 모나리자지 뭐. 자세히 앞에 가갖고 봤더니 이 여자가 눈썹도 없네. 우리 교인들 한국 가면 이게 문신 이렇게 다 멋있게 하고 오는데 이 눈썹도 없어. 근데 뚱하니 있는 이게 무슨 마스터피스인 거예요. 마스터피스라는 거예요. 이 루브르 박물관에 이거 안 보면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뚫고 가갖고 그냥 어떻게든지 한번 봤죠. 그랬더니 눈썹도 없는 남의 집 여자가 거기에 또 이렇게 초상화로 이렇게 있고 그럼 또 누가 또 이야기해. 이 모나리자의 미소를 어떻게 보면 좋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모나리자의 미소를 보려면 입을 보지 말고 여기를 보래. 그래서 또 바보처럼 봤어요. 거기를 뚫어지라고 봤더니 진짜 입이 진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당장 친교실에 가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웃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마스터피스라고 하고 그건 돈 주고도 안 바꾸잖아요. 프랑스의 본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 여러분 참 이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을 좀 잘못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그렇게 감동이 안 되나. 이 깐나무 몸이 무슨 걸작이야. 걸작이긴 좀 키를 좀 크게 좀 만들어 놓으시든지 좀 이 팻을 좀 이렇게 잘 해갖고 좀 미녀로 만들어 놓으시든지 이게 무슨 마스터피스야.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어제 셀 리더 모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제가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걸작품이었습니다. 뭐 걸작품이라는 말은 뭐 안 하셨지만, 어저께 그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리더들이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섭섭해했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요즘은 후회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 여인이, 나에게 그 남자가 내 인생 망친 것 같아. 그 인간 만나갖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창세전에 창조하실 때 내 옆에 있었던 그 사람도 창세전에 나를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제 아내를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때 창조한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1900 몇 년도에 결혼할 때 명숙이랑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니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나도 우스운 게 아니지만 걸작품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걸작품입니다.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우리 할머니 차단소에 있는 그거 무슨 그냥 아이고 그게 뭔 걸작이라고. 개를 20번을 붓고 샀대나 한 번도 먹지도 못한 차단소에 있는 거. 언젠가 지진 나갖고 그냥 와장창 무너질 거예요. 그게 걸작품이 아니라 내가 이 걸작품에다가 그 우리 할머니가 밥 한 끼 먹였다면 나는 그 할머니를 더 좋아했었을 거예요. 천국 가서 물어볼 거예요. 누굴 주시려고? 누굴 주시려고?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고로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식구예요. 그 밑에 있는 말씀 하나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한 일에 쓰시려고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네, 마스터피스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걸작품으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으면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큰 소리로 선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게 노란 글씨는 뭐냐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정황 없는 재물에 두지 말고 소망 없는 데 두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할렐루야. 그래서 노란 것만 읽으면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엄한 곳에 뒀다 이 말이에요. 자, 17절, 18절, 19절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를 위한 투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이 무엇이냐면 선한 사업을 하라. 선한 사업 중에 가장 선한 사업이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위하여 내 사업터에서 사업을 신실하게 하고 거기에서 구원 얻을 자를 얻는 거예요.
종업원 믿지 않는 종업원을 예수 믿게 하고 내게 오는 커스터머들에게 예수를 보이고, 그게 선한 사업이에요.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크든 작든, 뭐 직장 생활에 내가 뭘 어떻게 하든 거기에서 선한 사업, 구령 사업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것, 그 선한 것은 예수를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님처럼 나도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께 인도하여서, 그것이 나의 가장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내 건강해야 되고 내가 부요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될 이유라고요. 이유 없이 괜히 잘 살지 마세요. 이유 없이 자녀를 멋있게 기르지 마세요. 멋있어 봐야 뭐 하겠어요? 에? 여러분들 손자 손녀를 위하여, 여러분 낳지도 않은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선한 사업 많이 하라고. 성공의 이유입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나누어 주는 거예요. 구워 주지 말고 나누어 주세요. 그냥 막. 그리고 나누어 줬다고 광고도 하지 마시고 너그러운 자가 돼요. 좀 너그럽시다. 이 땅에 정말 니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그러웁시다. 나를 때로는 욕하는 사람들에게도 너그럽고, 또 모든 면에 좀 너그럽게 좀 사십시다. Willing to share, 기쁨으로 나누라 이 말이죠. Generous. 정말 그렇게 할 때 장래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터를 쌓는 하나님께 쌓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교회, 우리 반석교회 가족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